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제사자가 됩시다. 어떤 제사자요? 복된 제사자.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뭘 받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방금 인사한 대로 저는 하나님이 받으셨던 더 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말씀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살펴보실 때 예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더 쉽고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도 보시고 설교 내용도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마땅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말을 따르다가 그러니까 사탄이 뱀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을 따르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딱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상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뭐 하면 돼요?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질 않죠. 죽이지를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라는 저주를 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 중에 어떤 짐승이 뭐예요?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으로 뭘 입혀요? 옷을 입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와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박살낸 후손이 한 후손이 나올 거야. 라고 뭐예요? 굉장히 소망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혹시 이 애가 뱀의 머리를, 우리를 유혹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 인물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등남했다라고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또 동침을 했는지 또 누구까지 낳았습니까? 동생까지 낳았습니다. 그 큰 형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고 동생 이름은 아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잘 태어나서 자라는 중에 가인은 뭐에 관심이 많았다?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가 되었다? 직업이 농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또 형하고 다르게 뭐에 관심이 많아요? 동물에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양이 참 이쁘다 하면서 양을 그냥 애지중지하고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양을 통해서 양털로 옷을 만드는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양을 치는 뭐가 됩니까? 목자가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이 커가면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관심사에 따라서 큰형은 농부로 동생은 양치는 사람, 목축업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성인이 되었을 쯤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뭘 드리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키우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어. 너무너무 잘 살았었는데 행복했었는데 엄마 아빠가
특히 네 엄마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까지 허락해 주셨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남자는 수고해서 땀을 흘려 먹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엄마는 애를 낳을 때마다 고통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분이냐 아니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분이네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경험하고 살았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없었습니까? 제사가 없었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면 바로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멀어지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오신다? 제사를 드려야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각자 직업을 갖게 됐고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었으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뭘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내가 말한 부모가 말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누구의 하나님을 만나라? 너의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인과 아벨이 드디어 뭘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해서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인류 첫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가인은 농부답게 뭘로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제물을 올려놓는 단이 있었겠죠. 단을 쌓아놓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아벨대로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목축업자니까 양을 치는 목자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물이 아니라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첫 양, 처음 내가 목축업을 해서 얻은 양,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양을 드렸고 또 뒤에 보면 기름진 것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 중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쓸모없는 양이 아니라 잘 먹고 잘 키운 퉁실퉁실한 걸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처음 것,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두 형제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차별 대우를 하셨다라는 거죠. 누구 거는 받았습니까? 그것도 동생 거는 받고 누구 건 안 받아요? 형 거는 안 받고. 그래서 이번에 답이 뭡니까?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다. 그리고 누구 건 안 받았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벨은 제사에 뭘 한 거예요? 성공을 했어요. 제사를 딱 드리는 중에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싹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뭐예요? 맛을 보게 되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제사에 임재하신 하나님. 내가 제사 드릴 때 나의 예물과 나의 몸속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몸으로 체험하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에 뭐예요? 성공을 뭐 하지 못하고 뭐예요?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냉랭하고 썰렁하고. 그런데 동생 거는 보니까 막 불이 붙고 막 은혜가 쏟아지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죠? 이제 제사에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가인은. 그런데 제사의 실패가 무엇의 실패로 또 이어져 갈까요? 삶의 실패로 이어져 갑니다. 일단 내 안에 역사하는 죄성을 다스리는 일에 뭐예요? 가인은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는 것 때문에 동생 거는 받고 그래서 안색이 변한 거를 보셨어요. 그래 가만 놔뒀다가는 사고 치겠다 싶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하나님. 그래서 죄가 네 문 앞까지 왔으니까 조심해라. 너는 죄를 뭐예요? 다스려라.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권면을 했는데도 가인은 뭘 못 다스립니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과 살인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제어하지 못해요. 뭐에 실패하니까요? 제사에 실패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릴 뭐가 없어요? 내면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사실은 가인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냐? 나도 너처럼 예배 드리다가 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뭔 생각까지 해요? 저거 죽여야지.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에 있을 때 누굴 죽입니까? 동생을. 남도 아니에요. 친동생을. 주일학교 때 우리가 돌로 쳐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돌로 쳐 죽였다라는 말은 없고 뭐예요?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였는지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하여튼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단을 쌓고 올려드리는 제의적인 제사에서 실패를 하니까 삶의 제사, 삶의 예배에서도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사고를 치는 삶의 제사에도 뭐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이곳이 뭡니까? 제단이잖아요. 봉산교회 예배당 제단이잖아요.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공합시다. 이 예배에서 성공을 하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야 나의 뭘요? 죄성을 이길 힘을 얻는다고요. 아마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일 때 동생은 힘이 없었을까요? 맞짱 뜰 수 있잖아요. 맞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은 맞서서 주먹질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똑같이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겠다고 그냥 맞고 그냥 뭐예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벨은 인류 최초의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 같은 순교자가 된 거죠.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아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의인, 첫 번째 순교자. 그분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배 아벨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에 성공하니까 제사에서 받은 힘이 넘치니까 남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그거를 맞짱 뜨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죽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순교자의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사에 실패했던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안에 역사하는 죄성, 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동생을 기분대로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장 12절 수요예배 자료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인류 최초의 뭐가 되는 겁니까? 살인자죠.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인 패륜적인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땅이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뭘 안 내요? 효력을 안 내요. 동생의 피를 흘린 손으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출이 안 나오니까 뭘 잃어버려요?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농부였는데 아무리 농사일을 열심히 해도 소출이 안 나오니 농부를 때려칠 수밖에 없는 뭐가 돼요? 실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였더니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피해망상이 온 거죠.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인류 최초의 피해망상, 공황장애 환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었다라는 거죠.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동생에게 한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뭐예요? 쳐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밀려오니까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뭐예요? 표를 주잖아요. 절대로 누구 죽이지 마라. 아벨을 죽일 수 없다라는 표를 줬는데도 그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도 결국 가인은 자기 죄성도 이기지를 못하고 실패하고 또 자기 직업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신 건강도 지키지 못하고 피해망상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디를 떠납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가 버립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엉망진창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엉망진창의 성을 만들어 놓고 엉망진창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라멕이라는 인간이 나오는데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다와 실라요 하면서 아내가 2명이에요. 일단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했는데도 그냥 아내가 2명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상처를 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그런데 자기는 상처를 받았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나는 뭐 했다? 죽여버렸다. 그거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내들한테 큰 소리로 들어라 하면서 나는 아이고 조금 상처받은 내가 죽여버렸다. 사람 죽인 걸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 후손에 뭐가 됐습니까?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실패하면 삶의 제사도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뭐 SNS나 이런 데서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뭐해? 삶이 개판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 따라해 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 정도지. 이해가 됩니까? 예배도 안 드렸으면 그보다 더 했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삶의 예배가 중요하대요. 물론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니까 모두 다 실패하더라. 삶의 자리에 가서도 개판이 되더라. 다 실패하더라. 자기 죄성도 못 이기고 하나님께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성을 쌓아놓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이상한 후손을 막 낳고 그렇게 되더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제단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뼈뼈라고 인사합시다. 반드시 성공합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기도회를 드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나의 뭘 이겨내요? 죄성을 이기는 거죠.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죠.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드리는 삶의 제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의 제사가 성공하려면 일단 어디 제사가 성공해야 돼요?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 성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의 제사도 누구처럼 돼요? 아벨처럼 된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아벨은 가인하고 뭐 어떻게 다른 예배를 드렸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 것만 받았어요? 아벨 것만 받았을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벨 것만 받은 이유는 없을 거잖아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땡땡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들어옴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리라. 아멘. 무엇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갖고 드린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사 가운데 누가 오신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의 자리에 뭐 하신다? 오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오시고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그냥 주일학교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무런 믿음도 없이 누가 보냈으니까? 엄마가 가랬으니까.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뭘 안 갖고 와요? 믿음을 안 갖고 와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 봉상교회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 이곳에 뭐 한다?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예, 여기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네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사 드리러 왔는데 무엇으로 하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죄 짓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가 제사 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하실 거라는 믿음도 없이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가버리면 뭐 짓고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간 게 아니라 뭘 짓고 가더라? 죄 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실 때 꼭 뭘 챙겨야 됩니까? 믿음을 챙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오늘 이 수요 기도에도 에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 뭐 시간 때우다 가면 되지. 그러면 뭐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회에 뭘 갖고 오면 이 기도회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뭘 받아요?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뭘 챙겨와야 돼요? 믿음을 챙겨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맨날 이 소리를 해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이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 만지다가 뭐가 나요? 세상이 의사가 또 못 고치는 병도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고 우리 동네에 와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그 동네에는 뭐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없더라. 그러니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믿음을 갖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파이프다. 믿음이 뭐라고요? 파이프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올 때 믿음의 파이프를 딱 들고 와가지고 어디다 꼽아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 하늘에다가 확 꼽으면 그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디로 임하더라? 믿음을 가진 나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다시 믿는 대로 병이 낫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하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오실 때 누구처럼? 아벨처럼 뭘 챙기자? 믿음 챙겨서 제사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뭐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4장 3절에 4절 한번 거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 가인은 뭘로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땅의 소산. 여러분 이 말은 땅에서 난 걸 드렸다라는 의미도 되고 내가 손대지 않고 땅에서 저절로 난 걸 드렸다는 의미도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땅의 소산이 아니라 땅이 그냥 자기가 저절로 낸 거를 가지고 걷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뭐가 있었겠습니까?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한 첫 곡식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걸 드리지도 않고 또 자기가 길러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서 난 거 대충 걷어가지고 어디다 드렸어요? 하나님 제단에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뭘 드렸다고 했어요? 양 중에서도 의미 있는 처음 새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름이 둥실둥실한 좋은 거. 왜? 하나님이 와서 받으실 거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물도 뭐가 들어가요?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정성인 거죠, 정성. 정성의 예물을 드렸어요.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헌금 준비도 안 해오고 그냥 헌금 시간이래 대충 주머니에서 막 꺼내가지고 막 잡히는 대로 파란 건 놔두고 뭐 이렇게 하얀 거 뭐 이런 것.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문득 생각나는 대로 대충 하는 걸 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상대방을 바보 취급하는 것을 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 믿음도 없이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뭐 하나님이 여기 오겠어. 뭐 그냥 뭐 엄마 아빠가 드리라고 하니까는 예배 드리지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뭐 헌금 시간에 돈 안 되니까 창피하고 그냥 헌금 바구니에 뭘 넣게 1,000원짜리 하나 찾아가지고 넣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런 예물에는 뭐 않는다? 임재하시지 않는다. 제가 청년 때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교단체 간사님이 맨날 했던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냥 셔츠에다가 청바지 입고 샌들 끌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호통을 쳤어요. 맨날 들었던 귀에 박힌 얘기. 야! 너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갈래?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도 못하냐?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 초기 때부터 저는 항상 그때 뭐 제가 집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도 청년 때부터 뭐예요? 항상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가는 게 아주 저에게는 뭐가 훈련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군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분을 만나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함부로 옷을 입고 함부로 지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결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제사자들 중에는 밥 먹듯이 지각하고 밥 먹듯이 결석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추억도 있어요. 하도 지각을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열이 확 받았는지 예배 시간 딱 되니까 뭐예요? 뒤에 문 잠그세요. 진짜 문 잠궜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막 문 열어달라고. 예배 시간도 못 맞추는 것들은 바깥에서 이를 갈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한 명도 지각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단이 자그마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크고 광대하신 분. 그 어떤 대통령, 그 어떤 위정자보다 더 높으신 분. 그분을 만나러 온다라면 그분에 걸맞는 뭘 가져와야 돼요? 에티켓을 가져오고 예물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거기에 맞는 뭐예요?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 했더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 나는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데 목사는 뭐 예물 좋은 걸 막 드려야 된다고 나는 뭐 가난하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성전에서 헌금함에 딱 있는데 부자들이 막 헌금하고 가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가난한 과부 여인이 얼마 했어요? 2렙돈 했잖아요. 그게 뭐 2,000원 될까요? 2만 원 될까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앞에 지나가면서 헌금 많이 한 부자들보다 누가 더 많이 했다? 이 여인이 더 많이 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정성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운 형편일지라도 작은 돈일지라도 예배 전날에 헌금할 돈을 빨아가지고 다림질을 해서 헌금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건 별로 없어도 거기에 뭘 담았어요? 내 정성 담았어요. 누가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제의적인 제사, 이 제사를 드리러 오실 때 뭘 챙겨야 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을 챙기시고, 두 번째로 믿음이 합당한 정성을 챙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사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항상 예배 때마다 뭘 느껴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이잖아요.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다 보면 찬양 중에 내가 뭘 느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찬양대 대원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보신 분들은 찬양대원 절대로 내려놓을 생각 안 해요. 그걸 맛봐봤거든요.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죠. 대표기도는 짧게 하시고 대표기도를 준비하는 기도는 길게 하시는 분들은 짧은 그 대표기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준비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뭘 드려야 됩니까? 정성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삶의 예배에서도 뭐 하더라? 아벨처럼 성공하더라. 의인되더라. 순교하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꼭 이 두 가지를 항상 예배 때마다 기억하시고 챙겨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주일날 제가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들어오죠. 믿음 챙겼습니까? 정성 챙겼습니까? 꼭 챙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각자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그랬잖아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서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은 임재하신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믿음으로 정성으로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번에 보시면 가인의 제사보다 더 싫어하는 제사도 있다. 어떤 제사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에 있는 건 빼고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누구의 제사요? 이방인의 제사.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빼먹으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데다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이방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 가운데는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단교 교주한테, 김일성이 하나님처럼 또 동물한테, 인도에 가니까 코끼리를 진짜 신으로 숭배하더만요. 또 제주도에 뱀을 신으로 섬겨서 거기 뱀불에다가 애를 갖다 바치는데 이기품 목사님이 가서 그 뱀을 죽여버리니까 뱀이 신이 아니네. 그래서 이기품 목사님 때문에 제주도가 하나님을 믿는 땅으로 거듭났다. 근데 모두 신으로 섬기더라? 뱀도 신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뭐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라. 제가 포동교회에 있을 때 포동교회 사거리 앞에 그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더만요. 그 나무 앞에. 그리고 또 어디다가 1월 성신 하늘의 별과 하늘빛 태양을 보면서 막 제사를 드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여러분, 절에 있는 불상도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불쌍하게 제사하면 뭐가 돼요? 불쌍하게 됩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죽어서
천국 갔든지 지옥 갔든지 해버린 죽은 조상. 암만 불러내서 제사 드려보세요. 이런 제사에는 누가 오신다? 누가 오십니까? 예, 귀신님이 오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이 오니까 이런 제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가도 뭘 놨어요? 여러분 열왕기를 보니까 우상을 갖다 놨어요. 아세라상을.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 다 박살나고 나라 다 박살나고. 우리나라도 제가 늘 얘기하죠. 당군 할아버지가 어떠한 제사 드렸어요? 잘 모르세요? 강원도 만이산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에다 제사 드렸던 제단이 남아있잖아요. 하늘에다 제사 드렸던 민족이 하늘의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다가 인도에서 수입해온 부처상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걸로 안 되니까 또 뭘로 바꿨어요? 중국에서 유교를 수입해가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다가 뭘 겪었습니까? 예? 잘 모르세요? 뭘 겪었습니까? 일제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누가 오셨어요? 선교사들이 오셔서 우리가 제사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조상도 아니고 불상도 아니고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외칠 때 아멘으로 화답했더니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천왕숭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목숨을 초기같이 바치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평화의 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제사는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엄한 데다 드리면 그게 뭐 조상한테 드리는 거, 뭐 다른 뭐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제사는 누가 오신다? 귀신님이 오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가 누구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한다. 왜? 여러분 귀신하고 교제하면 어디 가요? 예, 귀신은 어디 가기로 되어 있어요 이미?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되어 있어요. 지옥은 원래 사람 심판하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누구 심판하려고? 사탄 마귀 귀신 심판하려고 만든 곳이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께 제사하는데도 안 들어 처먹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제사 지내고 귀신하고 교제하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한테만? 예?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제사의 문화를 우리 자식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게 신앙을 유전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몇 대째 집안인데 여러분 저도 저희 집안 종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진짜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집안 제사 때문에. 이걸 어찌 해야 되노? 내가 종손인데 내가 몇 대 맞고 끝날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가 아예 명절 때 어디를 안 가요? 집에를 안 갔어요.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명절 때는 뭐도 제사도 지내고 유도리 있게 믿음 생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노맨이죠. 예. 확실히 장님 보시죠. 고린도서 10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성찬의 잔을 마셔놓고 제사상 가서 음복한다고 술 마시고 성찬식에 예수님의 몸을 먹어놓고는 제사상에 가서 제사밥 먹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하여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요즘 어떤 제사자로 살고 있나요? 1번이 뭐죠? 이방인과 같은 제사자. 아예 제사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엄한 데다 드리는 사람. 그런 제사자. 2번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집안에 이게 뭐가 있으니 이게 겸하여 드리는 제사자도 있고. 3번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처럼? 가인처럼. 뭐가 없어요? 믿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제사자를 이렇게 네 분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네 중에 하나입니다. 비껴가는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에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믿음과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에도 성공하고 삶의 제사에도 성공했던 누구? 아벨.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몇 번? 4번. 여기는 다 4번만 모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4번 아벨의 제사.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형이 주업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순교의 잔을 마시고 의인으로 살다가 지금 천국에서 첫 번째 의인. 얼마나 타이틀이 멋집니까? 첫 번째 의인, 첫 번째 순교자. 이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는 어떤 제사장가 돌아보시고 4번 아벨과 같은 제사자로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이거 보니까는 3번인데 이거 2번, 1번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뭐예요? 당신도 몇 번으로 살자? 4번으로 사세요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 봉상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제사에 성공해야 삶의 제사에도 성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엉뚱한 데다가 쓸모없는 데다 제사 지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벨처럼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의 임재 속에 살아감으로 삶의 제사에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